설교 제목이 조금 의아하시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자라는 겁니다. 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전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을 계속 거절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거절하는 그 모습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일 수 있다. 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복음 전하고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소용이 없나? 의미가 없나? 저도 그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당장 눈앞에서 거절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편치 않지만 어쩌면 그 거절한 그 순간순간도 나중에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기독교 신학의 교리 중에 선택과 예정 교리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그거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당장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겠구나. 이런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 한 해 동안 되게 힘드셨죠? 거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구역장입니다. 전화 안 받으시고 카톡 보내면 읽지 않으시고 문자 보내도 답변이 없으시고 그래서 마음이 좀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 떠올리세요. 당장 나는 거절했지만 당장 내 이야기에는 좀 반응해 주시지 않았지만 언젠간 이 걸음걸음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잘하셨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겁니다. 물론 예배로 모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는, 오늘의 이 헌신 예배는 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예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예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누가 순종한 거죠? 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아무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무래도 당시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31절 32절에도 나온 것처럼 세리와 창녀, 죄인, 당시 종교의 기준에서 엇나가 있고 빗나가 있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가서 전해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가짜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만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겉모습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우리의 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껍데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기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주로 세리,
창녀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렇게 정죄했는지는 조금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세리 안에도 마태 같은 사람이 예수님 부름을 받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정도면요 50%도 아니고 엄청 많은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갚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배상법이 나오거든요. 5번째 제사가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 안에는 5분의 1을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4배나 갚겠다는 건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잘못해서 회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삭개오가 나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나쁜 세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결단합니다. 맞아요, 세리들이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녀라고 표현된 것 참 단어적으로 우리에게 좀 불편한 감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몰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렇게 내몰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여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소외시켜 버렸던 당시 종교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지는 않으시죠?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뭐뭐하는 척입니다. 저로 말하면 목사인 척하는 거죠.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로 진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좀 옷 쫙 입고 목사인 척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들통납니다. 뭐뭐 척하면 반드시 들통납니다. 언젠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오늘 성경에 나온 아니요라고 했지만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변화받겠습니다, 회심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12월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하자 그랬습니다. 그리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끔 그러십니다.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려고 했습니다. 의인 50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50명만 찾아도 그러다 45명, 40명, 30명, 10명 에이 그렇게 자꾸 말 바꾸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이려고, 거짓말하려고,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전통적인 속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심판하겠다 그러다 용서해 주십니다. 진노하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해놓고 그 얼굴을 다시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듣고요 몇 달 전에 저에게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제가 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한 입 갖고 두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때는 분명히 결정하고 정했는데 자비와 긍휼로, 그 은혜로 내가 이들을 붙잡아 줘야겠구나 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자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잘 인정하시나요? 틀렸다고 빨리 바꾸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걸 잘 안 바꿉니다. 틀린 줄 아는데도 안 바꿉니다. 그럴 때 꼭 써먹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바꿔야 하죠. 고쳐야 하죠. 내가 한번 한 말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괜히 실 없는 사람이 되니까 안 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땠습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뉘우쳤다고 30절에 나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건 그냥 실없는 사람으로 살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 뉘우치자라는 겁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제 연약함이었습니다. 돌이키고 바꾸고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저 나중에 자신의 말을 바꾼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도 좀 목소리가 좀 이래서 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너무 걱정과 염려를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설교 정말 짧게 준비했거든요. 오후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혹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내가 할 말이 있지 바꿀 수 없어. 그냥 민망해. 그래서 혹시 말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고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것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늘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솔직히 고백할 때,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노골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냥 들으십시오. 자꾸 저에게 안 하겠다고 했다가 목사님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다고 얘기하는 거 좀 그렇겠지?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영악하죠. 야,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미련한 줄 아는데 되게 상당히 여우 같구나. 네, 그렇습니다. 절대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깊이 묵상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얘기하시는구나.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시면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전 그래서 성도님들의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듣지 않고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듣습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시죠?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 아닙니까? 한번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그 길로 딱 자르고 명단에서 빼고 이러지 않습니다. 나랑 한 번 더 대화를 하고 싶으시구나. 굳이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목사님 시간 내주시오 이러면 되는데 전 안 합니다. 전 못 합니다. 예. 한 번 더 약속을 잡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알고 저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무도 인사 안 하고 다 저기로 가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선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두 말이라면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돌이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좋은 의미에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해주시죠. 자, 시작. 좋은 의미에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시오. 네. 그런 한 해. 네. 그래도 제목 잘 정했죠? 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12월 붙들어 주시고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가 가서 일으켜 줄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자원교회 잘 세워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